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새로운 2016년 회기연도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십자가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이집트와 카르타고 등에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형 도구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유입되면서 아주 극한 강도나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자 이제 십자가는 인류의 속죄의 제단이 되었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자기의 고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십자가는 보통 라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종목과 횡목의 길이가 같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스 십자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T자는 타우 십자가, 그리고 위에 원이 들어가 있는 걸 콥틱 십자가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래서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는 형상은 베드로 십자가입니다. 안드레는 저렇게 X자로 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해서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고, 또 Y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켈트족이 사용했던 십자가가 있고요, 만자 십자가, 몰타 십자가가 있는데 저 아래 두 개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나치 독일에서 저것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양쪽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은 데스마이, 그리고 오른편에 왼편에 있었던 사람은 게스타이라고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라바와 함께 폭동을 일으켰던 정치범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 시작.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참으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지금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에다 붙이고 목걸이를 걸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저도 외국에 갈 때는 독특한 십자가를 꼭 하나씩 사와서 한 100개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오죽하면 밤새도록 매달아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땅이 부정탄다는 뜻이고 보는 자마다 재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은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조롱과 수치스러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패배자요 실패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천하에 미련한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처음과 나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교만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저항하고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파멸과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요, 그와 후손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으로는 덮는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만족할 만한 배상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와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자는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값바칠 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아니 내 죄 때문에 대신 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것,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영원히 혼자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선조들이 부른 감격스러운 찬송이 있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신 것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바로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의 군병들과 그 작당한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신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올 한 해 자기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 형제의 짐, 이웃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 도당으로 붙잡혀 사형당할까 봐 두려워 떨며 숨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제자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언대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았던 그 묘지에 안장되셨지요. 그리고 3일 되던 주일 새벽 미명에 시신에 기름이라도 부어드리려고 막달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는데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지금 돌문이 열렸다고 말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을 쳐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여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었던 비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은 증거합니다. 시작. 왜 십자가를 능력과 지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었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길이 너무 험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이지요. 시작. 자, 이 사건 속에서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장대에 뭐가 달렸어요? 놋뱀이 달렸어요.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뱀은 저주의 상징인데 왜 하필이면 저주받은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축복받아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우리들의 온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전부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저주받은 놋뱀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의 짐이 풀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미련한 사람이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절망하고 연속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무력화시키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달린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난, 나에게 당해 있는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대동해서 오라는 건 줄 알고 부인을 대동하고 오는 것으로 안 되고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전력하여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게 문제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정욕과 탐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정욕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었다가 다시 사탄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고 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지요. 동일시되었다, 일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앙의 선조들이 부른 흑인 영가가 있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나도 그곳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겠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의 십자가, 사회와 시대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들고 일어나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승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과 빛이 되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 용사의 본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습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다짐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함께 달린 십자가.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우리 위하여 주신 주님, 대속의 십자가임을 알아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본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201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 무장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 전쟁에 예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